그래서 많은 노인 어르신 두 분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 노인이 입을 열어서 얘기했습니다. 야, 이봐, 보청기 내가 새로 샀는데 엄청 비싼 거야 라고 했습니다. 두 노인이 앉아서 한 노인이 자기가 새로 보청기 샀다고 엄청 비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노인이 부러워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얼만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답을 물음을 받았던 옆에 노인, 보청기를 샀던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손목시계를 보면서 대답하기를 12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생음악이 연주되는 돈가스 집에서 손님이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웨이터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돼지고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손님이 화를 내면서 웨이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연주자가 무엇을 연주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웨이터가 그 말을 듣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손님, 바이올린이랍니다. 제가 동문서답 유머를 그냥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래 살아가다 보면 때로 답답할 때, 또 때로는 사소한 일이 벌어졌을 때, 동문서답의 유머가 우리를 유머스럽게 하고 또 분위기를 전환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에서 만약 이런 유머를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제가 왜 유머 얘기를 평소에 하지 않다가 두 가지 유머를 했느냐 하면요. 오늘 생각할 이 본문 말씀이 웃으면서 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설교 말씀도 수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해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정확한 정황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23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앞부분의 말씀 조금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즘 가진 여러분의 성경이 이제 다 표기를 해놨고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1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라고 표기를 해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종려주일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 가운데 일요일에 있었던 종려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0절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종려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본문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20절 말씀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만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 종려주일에 만나러 왔는데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왜 왔는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얘기하려는지 요한복음 기자는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는 그 헬라인 몇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제자들과 헬라인이 듣는 앞에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울 소망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인 박선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고 해석하면서 전설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전설은 그냥 여러분 전설로 들으시면 됩니다.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설로 여기 나온 헬라인이 누굴까로 하는데 박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나온 헬라 사람은 에데스다라는 왕국의 사신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얘기합니다. 당시 에데스다라는 나라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그 왕의 아들이 요즘병으로 하면 한센병에 걸렸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옛날에는 문둥병 하는데요. 요즘은 문둥병에 걸려도 치료를 하고 회복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 한센병이 왕의 아들이 걸리니까요. 이 에데스다 왕국의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왕자가 병에 걸렸으니까 나라를 수소문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한센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림이 들렸느냐 하면 유대 나라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한센병도 고쳐준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찾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한센병도 고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왕의 아들 고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에데스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데스다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에데스다 왕이 보낸 사신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를 만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뭔 얘기를 했을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아마 그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지금 에데스다 왕국의 왕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왕의 고문으로 모시고 잘 살게 해서 당신을 왕의 고문으로 초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위기 상황에 있지 말고 우리나라로 가서 편안한 삶을 사십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얘기를 해서 여쭈었는데 그 여쭈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영광을 얻을 길이 있는 것. 하나는 에데스다 왕국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한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이 길을 따르면 나는 세상적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주님이 선택한 건 뭐냐면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주님은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24절은 이런 얘기하죠. 죽음을 통해서 보다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이 암송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24절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황금 구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황금과 같이 소중한 구절이라 해서 24절을 황금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차근차근하게 생각해 보면 은혜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밀이 아니라 쌀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전부 다 아침을 드시고 오면 다 쌀로 인해서 현미를 먹든지 쌀로 인해서 밥을 잡수고 하는데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에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하고요. 고려 시대까지는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곡물이 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이 된 것, 쌀이 주식이 된 것은 조선 시대에 의해서 이제 조선 시대에 쌀이 주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철도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조선 시대에 차츰 전국으로 보급돼서 철로 인해서 가마솥을 만들고 그 가마솥에 쌀을 씻어가지고 물을 얹히고 밑에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 맛있는 밥이 되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주식은 쌀인데 밤에서 그 외의 나라에는 주식이 쌀이 아니라 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밀로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빵으로 주식을 삼고요. 아메리카 역시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방에서도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쌀과 밀은 세계의 양대 국물이라 얘기하는데요. 동양 사람의 주식이 쌀입니다. 그 밖에 지역의 주식이 밀인 이유가 뭐냐면 토질 때문에,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하는데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대체로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더라는 걸 보게 되고, 강수량이 자연적 적으니까 땅이 굉장히 척박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여간 강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밀의 뿌리는 다른 곡물보다 더 밑으로 더 내려가고요. 밀은 곡물이 되어서도 매우 건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쌀은 단단한 데 비해서 밀은 쉽게 부서지고 작은 힘을 가해도 쉽게 부서져서 밀가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를 이겨가지고 어떤 반죽을 해놓으면 반죽이 딱 마른 순간 다시 가루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은 속성이 뭐냐면 부서지는 것이 속성이라는 거죠. 밀은 부서지는 속성을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의 원의미가 밀의 부서지는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해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으면 그것에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데, 어느 상의 의미로,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이 말을 했고 예수님이 이 말을 했던 의도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부서져야 한다. 완전히 부서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진 그 힘으로 새싹에 영양분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새싹을 돋아내고 새싹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 의미는 땅에 떨어진 밀은 부서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가운데 성목요일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도 나누어 주고 잔도 나누어 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걸 받아 마셔라 하는데요.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떡을 나눠준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뭘 나눠줬어요? 빵을 나눠줬습니다. 빵을 나눠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떼어서 줬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의미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빵을 부셔서 그 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셔져야 그 부셔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치 하늘의 밀이 땅속에 들어가서 몸이 분해되어지고 부서져서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싹으로 나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분해가 됨으로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말,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아시면서 한 걸음 십자가를 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이 힘드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또 십자가로 나는 걸 보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보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부서지라 죽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5가지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보면 사형수도 인권이 있다라고 해서 사형수를 죽일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통을 주지 않고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주에서는요, 사형수를 죽일 때 전기 의자나 전기 침대에서 눕혀서 이렇게 죽이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고압전류가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사형수가 마치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만큼하게 요즘은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제도가요, 빨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집행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형수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요. 자세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느꼈고 피가 몸에서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수 현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기 전에 왜 힘들어했느냐 하면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십자가형을 취할 때 사람 안 보이는데 십자가를 세운 게 아니라 항상 큰 길 옆에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세웠어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골고다 언덕에 세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나무에 매 다는 것은요, 극도의 수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나무 위에 매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을 그대로 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 몸으로 그 수치를 다 받아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잡히실 때 여러분 알듯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다가 말고의 길을 비워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로 안다라는 말합니다. 즉 뭐라는 얘기하냐면 당시에 한 개 군단의 수는요, 로마에서 한 개 군단 얘기하면 3,000에서 6,000명 정도의 군인을 한 개 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잡히고 지금 내가 잡힌 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군단이라고 하면 36,000에서 72,000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도 동원할 수 있다. 천사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천사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천사 2명 동원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켜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킬 때 천사 2명으로 가능했는데, 그러면 천사를 12군단 더 되는 36,000에서 72,000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향해 갔을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걸어간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통해서 한 역할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져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고 죄인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고, 그게 십자가 앞에서 서 있고 뒤에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는 쉽게 이해하려고 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더하는 거, 인간과 인간을 더하는 거,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심 말하면서 죽으심으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죽으심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부활 얘기했습니다. 항상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많은 천국을 위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 얻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고통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2번째, 수치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모욕 다 견뎌냈어요. 3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얘기해서, 충성은 이루는 거야. 죽으면서까지 자기 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충성했고, 3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5번째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더불어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 의미를 아신 주님이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구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도리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정도만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서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어린 유치부 수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끝내지 않고 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25절과 26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6절 집중해서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걸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날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주님 뒤에 걸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서졌듯이, 주님이 죽으셨듯이 너희들도 부서지고 너희들도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포를 경험한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한 게 뭐냐면 주님처럼 죽이려고 해서 주님처럼 부서지려고 했고 주님처럼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자기가 포기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수치, 그 외에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3.1 운동이 벌어졌을 때 1919년만 생각해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인 예를 든 게 제암리교회 교인 30명, 3.1 운동 벌어졌다가 교인들이 30명 제암리교회 문을 닫고 불태워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 중기였던 아리다 도시오라는 사람이 30명의 기독교인을 제암리교회에 들어놓고 문을 막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30명의 사람이 한순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때 3.1 운동에 가담한 한 여신도의 간증 내용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평양에서 3.1 운동에 가담하여 그 다음날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들은 여러 죄수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고 먼저 기독교인만 곤란했다. 우리 중에는 14명의 여신도와 3명의 여전도사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내리쳤으며 벌거숭이의 몸으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그들은 우리들의 몸을 돌려가면서 구타했고 담뱃불로 찢었으며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기얹었다. 특별히 여전도사들의 수족을 묶었으며 성경을 다 빼앗고 기도는 고사하고 말조차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욕과 조롱을 받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수치,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길이 주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 따라오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섬겨가면서 미랄이 부서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미랄이 부서지는 삶, 미랄이 죽듯이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부서지고 세상에 나가서 죽는 삶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부서지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들 죽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내 기분 조금만 상하게 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의견이 묵살되면 그 교회 싫다고 짜증내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주먹이 나고. 우리 한국교회 큰 인물이라고 하는 김진홍 목사님,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김진홍 목사 쳐보면요, 그렇게 훌륭했던 김진홍 목사님 눈이 시커멓게 변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서지는 거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교회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서지고 교회를 위해서 부서져라 하고 하면 과연 그런 사람이 부서지겠냐는 거죠. 내 말 한마디 기분 상해서 내 의견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하고 참지 못하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서지고 죽으라 하면 그 사람이 죽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24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하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정신적인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에요. 너희들이 날 따르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날 따라라.
너희들도 좀 부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요청할 때 과연 아멘하고 갈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죠. 한번 증거를 보시면서요,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맡은 주님의 십자가 직분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 생활을 내가 받은 은사가 될 수 있고 내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서지고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서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